것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말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올해의 23년도의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표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3년 한 해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또 나를 또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3년도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기쁨도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우리 한번 먹어서 잊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앞서간 이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명언이 있어요. 견언, 명언이랑 있는데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 믿음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명언이 뭐냐 했을 때에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인데 그게 뭐냐 했더니까는 이제 뭐냐 첫째는 뭐냐면 1824년 영국의 시인 지 메토나드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내가 품게 되면은 믿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몰아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이 뭐냐 이랬어요.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그는 증거해주고 있는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23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출발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려움도 불안도 공포도 다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에 뭐가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자유가 내 마음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평화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장 6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8편 1절 2절 또 읽을까요? 시작.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이제 시편 이제 3장 6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시가 누구의 시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 왕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뭐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어때서 천하 만민이 다윗을 뭐고요? 죽이려고,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만민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만민들이 다윗을 우겨싸고 덮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들이 다윗을 중심을 잡아서 둘러서는 것은 이유는 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해코지하게 하려고 다윗을 먹어서 실패하게 만들게 해서 나의 원수들이 나의 적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거죠. 이렇게 둘러쌌다 할지라도 다윗은 바로 뭐냐? 내 마음에 뭐가 없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는 나의 적이고 나의 대적자고 나의 반대자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실패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서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을 때, 이때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됐든지 사람이 어떠됐든지 어떤 사태가 어떠됐든지 다윗은 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믿어 좀 아멘 하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가세요? 천하 만민이 나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의 편에 서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편에 서줄 것이다. 그래서 내 편에 서주심으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신상을, 적들 앞에서 내 신상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고, 내 경제를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고, 내 미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줄 것이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나를 해코지하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많은 원수들이 둘러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고 내 모든 경제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2절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뭐냐? 나의 반석이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은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 이러면 구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대적자들이, 경제정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냐?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겠다.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어땠어요?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반석이라 의 말은 뭐냐? 365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이 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나의 관계에서 변화를 시키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보존해 줄 것이다.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반석.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반석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공포가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에게 뭐요? 반석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환경을 따라 사람 따라 쫓고 따라 변덕을 떠지만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준다는 것, 이걸 믿을 때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고 공포가 들어오지 않고 불안이 몰아오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은 뭐냐면 또 먹었어요. 나의 요새시오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는 뭐야? 나의 요새가 되신다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는 이 요새라의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면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있습니까? 그래 오늘 보세요. 우린 적들이 내게 끊임없이 나에게 화살을 쏴대고 나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꽁꽁 숨겨 놓으면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를 숨겨준다면, 나를 감춰준다면 적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나를 발견하지만 내 신상을 절대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나를 괴롭히지 아니할 때는 나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승자가 될 것이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요새가 되시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끝에 가서 뭐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방패가 되어주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방패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가? 예? 하나님 누구의 편이 되는가? 내 편에 되어야지 적군의 편에 서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패라의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모두 방어를 다 해줄 것을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둘러싸고 에워싸고 가로막아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괴로워하지 않고 절대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천성을 내는 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고 떠벅떠벅 걸어가는 것이 누구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3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을 따라 사람 따라 조건 따라 내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또 고린도후서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뭐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은 뭐냐면 1960년 일본 신학자 카카오 도요키코라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도요코라는 이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밖에 없느니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기억하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하는데 사탄이 우리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탄의 자체로 귀신의 자체로 내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다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 사람을 공격하듯이 사탄도 사람을 자기 사자를 삼아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해 오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은 자기 불신자를 붙잡아 가지고 또 믿음이 없는 자를 붙잡아 가지고 자기 군사를 만들고 자기 도구를 만들어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공격해 오지만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 그 믿음이 결국 뭐냐?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항상 뭐요? 싸움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싸움. 이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진리의 영과 사탄의 영, 진리의 영과 마귀의 영을 항상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게 영적으로도 공격하고 육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믿음으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내 마음에 믿음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내 마음에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뭐를 가져야 된다?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세요. 믿음을 가졌는데 방패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가서 사탄의 공격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맞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뭐냐? 패자가 되어주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네가 1단계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의 모든 하절을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의 하절,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요? 사탄을 말하고 귀신을 말하고 마귀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한다? 화절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화절. 이게 불화자잖아요. 이게 불화자잖아요. 화살 전자잖아요. 그리고 하전. 이 말이 뭐냐? 마귀가 무기가 있는데 무슨 무기 있다고요? 불로 공격하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공격하는 화살. 그래서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화살을 가지고 화살 아래 뭐요? 불을 붙여가지고 공격한다 이거죠. 그걸 공격하는데 그게 화살이 슉 하고 날아오게 되면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당할 심장이 꽂히겠죠. 심장이 꽂히면 쓰러지면은 이 사람에서 영적 생명을 실족시키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불화살을 쏟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딱 막아버린다면은 어떡하세요? 내 영적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살아있는 생명이 왕성한 생명이 되고 힘 있는 생명이 되고 능력 있는 생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복해서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세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많은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생명을 죽이려고 내 믿음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불화살로 쏴댔다고요. 쏴댔는데 그런데 각자가 믿음의 방패가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있는 자는 다 방어를 했다고. 다 방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는 뭐냐? 22년도에 결국 뭐가서 시험 들지 않고 믿음에 꼿꼿이 쓰고 믿음을 향해서 꼿꼿이 행했다 이 사람은 말해서 마귀와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또 자기 군사를 가지고 이제 불화살을 공격했는데 그걸 방어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 가서요? 내 믿음의 심장이에요. 불화살에 꽂히니까. 그 불화살에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뭐 갔어요? 쓰러졌다 것은 바로 뭐 갔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뭐 갔어요? 마귀 불화살에 뭐요? 정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 불화살에 정복을 당했다. 마귀 불화살에 정복을 당하니 그 신앙은 뭐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자기 나인의 선에서 뭐였어요? 뒤처지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 뒤처지는 자가 되고 말았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자리 가서 보니 9장 10장 마지막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신앙이 뒤로 물러갑니까? 왜 신앙의 동역자에서 물러갑니까? 왜 축복의 자리에서 물러갑니까? 그는 결국 뭐냐? 믿음의 싸움에서 졌다 이 말이요. 믿음의 싸움에서 졌는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불화살을 맞음으로, 영적 싸움에 마귀 불화살 한 대를 딱 맞음으로 생명이 이독하고 생명이 병이 되고 생명이 흔들리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그 됨 주지 않는 것이 결국 뭐냐? 시험 들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뭐겠어요? 네 자신을 확증 한번 해봐라. 확증해보라 이거죠. 확실한 확자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마음에 믿음 있냐 없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겠지 막연한 생각으로서 믿음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 이기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뭐냐?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서 패자가 되어버리거나 그런 시험이 들고, 그런 결국 뭐냐? 낙오자가 되고, 결국은 그러면 뒤처진 자가 되고, 결국은 그러면 떨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뭘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뭐였어요? 네 믿음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의 해석이 뭘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이 누구냐?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귀의 불화살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다 방어할 수 있음으로써 나는 마귀의 싸움을 싸워 이겨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믿음 있나 없나 내 자신을 확인해봐라. 그럼 여기서 믿음 있다 없다 이 정리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럼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다 이 말이요. 따르게 되니까 그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승자가 됩니다. 어디서? 믿음에서 승자가 되고, 사탄과 싸워서 승자가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자가 되어져서 절대 낙오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목사님 강조하는, 구약은 육맥이고 신약은 영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육적으로 싸웠지만 신약에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싸워 이기게 되므로 난 어디로 가요? 말씀의 길이 바라면 승리의 길을 걸고 있는 거,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서 믿음의 길을 걸고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면 절대 이 사람은 낙오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반대해서 절대 뒤떨어지는 이런 역사는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왕이 그 시대에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의 왕을 있는데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어디 갔어요? 마온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이뤄 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온 거예요. 진군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저 세 개의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나 나는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나를 먹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지금 구약에는 육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적 싸움이고 신약에는 영맥이니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육적 싸워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가나안 땅을 다 뺏고 해서 싸워 이겼지만 신약에는 바로 뭐가서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저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 이 유다와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어요?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게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다면서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시셔야 되는가?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저들의 공격을 막을 방패가 없으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2절에 가서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세 개의 나라를 뭘로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뭐냐? 하나님, 세 개의 나라가 군사를 가지고 공격하고 오는데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곁으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도움을 받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격을 먹었어요. 세 개의 나라를 먹었어요.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하나님의 복병이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다 처치했다는 거예요. 다 소멸시키고 다 파멸시켜버리고 결국은 뭐냐? 여호사밧은 뭐요?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하고 성공했다. 이 말은 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라고 해서 쉽게 생각 뭐요? 코도 안 잡고 뭐 한다? 이런 쉬운 말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면 코도 안 잡고 난 성공해서 코도 안 잡고 잘 돼서 코도 안 잡고 목적을 이루어서 코도 안 잡고도 코가 다 빠져 나가버렸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러고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내가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사탄의 공격을 내가 뭐겠어요? 싸워서 정복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이 싸움터에 그분이 진두지휘할 때 그 진두지휘를 내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두지휘에 내가 순종하고 그 진두지휘에 복종할 때 내가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역대하 27장 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또 5절 4절 또 시작.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온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자, 4절에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차와 망대를 건축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1877년 영국의 경제학자 WC 베저트라는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하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허약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되는 거,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허약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나는 뭐요? 육적이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게 이게 바로 뭐라? 믿음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고요. 이해가시죠? 과거에는 쫄짱 보이는데 예수 믿고 대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겠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저 허약한 사람, 그저 약한 사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이런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누구 말 한마디에, 마귀의 말 한마디에, 사탄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거기에 공격을 당해서 허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자가 될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이 나를 강한 사람, 자신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만들어주는 이것이 시대시에 뭐요? 역사를 지배할 수 있고 역사의 성공을 이루게 되어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 좀 아멘. 그래서 역대가 나오잖아요. 무슨 썼어요? 여기서 보세요. 요답이 이 왕인데 요답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함으로 그는 어떻게 했다? 점점 짜잖아요. 한 번 점점 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한 번에 확 쏟아져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점진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점진적으로 내 무대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크게 죽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걸 때문에 그게 뭐요? 악이 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자기 인생의 모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뭐요? 10족속 7족속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디서 점진적으로 내가 쫓아낸다. 그래도 왜 점진적으로 쫓아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을 한 번에 다 내쫓아버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지금으로 그게 뭐냐? 끊임없는 야생 짐승들이 크게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해를 끼칠까 봐, 건강에 해를 끼치고 생명에 해를 끼치고 영토를 해를 끼칠까 봐 전능하신 하나님의 10족속을 한순간에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너희 무대와 너희 축복을 점진적으로 확산을 시켜준다. 이 말은 너희가 믿음에 갇혀진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왕창 그리 안 하고 아이가 돌 될 때까지는 지가 아무리 뭐 잘 컸다 갔다 해도 걸지를 못해.
돌이 돼야 걸기 시작하는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람 왕이 정도로 행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발을 정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람 왕에게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주시니 요람 왕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그 길을 행하니까 하나님 전진적으로 점점 강하게, 점점 큰 축복으로, 점점 더 큰 무대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왔다는 걸 지금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답 왕이 뭐가 있어요?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 원하는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점점 축복되게 만들어주고 점점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 5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뭐서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하게 하고 누구를 패자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 모든 영적 싸움이나 육적 싸움이나 경제 싸움이나 기술의 싸움이나 학문의 싸움에 모두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면 우리는 뭐냐? 때에 맞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길을, 정도의 길을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는 모든 싸움을 싸워서 승자로 만들어주고 승자로 세워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또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겠어요? 시작.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보세요. 하나님 요다 왕이 하나님의 정도의 길로만 가니까 뭐 육적 싸움도 영적 싸움도 경제 싸움도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결국 요다 왕의 그 나라에 뭐요? 평화를 주는 거야. 평화를 주니까 하나님 평화를 주고 그들이 먹었어요. 평화가 되니까 유다 나라 왕이 먹었어요. 뭐였어요? 경제가 왕성하니까 어때서 건축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근거는 어디냐? 건축이 부흥이 되면 국가가 잘 되는 거라고. 근데 건축이 중단되면 국가는 모든 것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다 왕은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그걸 점점 강하게 만들고 점점 힘있게 만들고 점점 능력 있게 만들어주니까 영적 싸움이나 육적 싸움을 다 싸워서 자기 자국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번영과 번창이 끊임없이 건설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육적 싸움을 다 싸우고 평화가 와야 교가 뭐가 된다? 건축이 왕성화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3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 믿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헨이라는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할 말을 세 가지로 말해줬는데 첫째가 뭐냐 그랬더니까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할 때 절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동감했는데 어느 날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대방 통곡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이용한 거예요. 목사님 이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뭐냐? 여성의 눈물은 뭐냐? 진실한 눈물도 있지만 강교의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을 그걸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니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장사꾼과 둘이서 물건을 흥정할 때 장사꾼이 맹세하는데 하나도 마진을 안 보고 그냥 원가 그대로 준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흥정을 붙일 때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다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했고 또 맹세했고 또 맹세해놓으니 내가 절대 덕 봐서 주는 게 아니라 석자 보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절대 믿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걸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쭉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을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뭐냐 주전뱅이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주전뱅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는 응답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고 그 응답에 얘기하는 걸 믿으라 믿지 말라.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전뱅이가 술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평소에도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교회 오지도 않는데 술에 취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술김에 와가지고 혼자서 지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놓고 지 감정에 응답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몇월 며칠 날에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 당신도 믿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말을 믿으라 믿지 마라. 예, 그 말을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육적 술에 취하고 영적 술에 취해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으면 다 실패자가 되고 패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 우리가 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기도의 응답은 정서적인 믿음과 정서적인 성경과 정서적인 올바른 기도로 할 때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가 참 응답이 되므로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건 지금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들이 무슨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그걸 믿고 따라가고 협조하느냐면요. 그래서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겼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뭐였어요?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면 믿음으로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가 있어요? 믿음은 결국 뭐냐?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죠?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